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도 마음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본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다를 통치하던 왕은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원래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왕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그 가족들이 이어서 유대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족 속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반이 없어서 이 헤롯 가문은 늘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인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해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도였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사형을 당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최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더욱더 받기 위해서 헤롯 왕은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은 날이 무교절이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월절 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국가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정월 1월 1일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7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모든 날을 합쳐서 유월절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헤롯 왕은 이 유월절이 되면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를 증명해내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때를 택해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명의 군인을 한 개 조로 만들어서 4개 조를 만들어서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계속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군인 2명은 쇠사슬에 매인 베드로 바로 옆에서 밤낮으로 베드로를 감시했고 나머지 군사는 그 감방 바로 앞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감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감옥에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쇠문을 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면 베드로를 추종하는 누군가가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주는 것, 그를 도망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처했던 이 상황, 초대교회가 처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을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면 아마도 일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더욱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이 크고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한밤중에 감옥을 빠져나와서 마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그 교회 자체의 존립이 위험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던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분명히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집에 베드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처음에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실제 봤을 때 그 사실을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얼마 전에 헤롯 왕에게 사형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6월절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있을 재판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조금 적게 형을 받아서 좀 무사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흥황하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응답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응답이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위해 투쟁하듯이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넘치는 모습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실망, 그런 마음의 간절한 모습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이나 상황의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일치되어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갖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아픈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진로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플 때에도 절망적일 때에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과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관심은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감옥에서부터 자신을 끌어내어서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사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전하라고 말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마도 안디옥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지역으로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샅샅이 뒤져서 베드로를 찾으려고 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잡혔을 것이고 분명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분명히 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또 잡힐까 봐 예루살렘을 떠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뒤에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해진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전적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그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추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위협하면서 그를 겁박했던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몇 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베드로를 두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를,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로서의 그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넘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결정을 한 것이 모든 교회의 규칙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자리를 부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던 것은, 아마도 자신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세워진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아노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문명이, 국가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지요.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실패는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가 되든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는 그런 리더를 세계사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어떤 싹이 보여도 짓밟아버려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더 몰두하는 것이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썩고 골마 터진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또 좌충우돌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이 세계 역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야고보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명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나오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는데,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간 이야기가 2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이제 야고보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사울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부서장과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신 분들, 직분자들, 봉사자들, 이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추세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젊고 또 역동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한 집사님이 그 AI 쪽의 전문가여서 예배 후에 좀 더 교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그 전과 그 이후의 속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주 계속해서 아주 심각한 변화의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데 교회는 그건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적으로라도 접근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그 방향을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직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감과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가 되고 있고 교회가 그 세상에서 그 힘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변해야 되고 그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지난 부서장 회의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교인들의 삶을 나누고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데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리더들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그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리더십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부서장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땅을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입니다. 지금 작년 소그룹 리더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1:1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또 장년 여성들의 1:1 양육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에서 저하고 부서장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삶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말씀에 무장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흩어지고 주변에 보여지고 또 청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기대하면서 살게 됩니다.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지만 베드로까지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뒤로하고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통치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이사랴가 무역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모든 무역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항복을 하고 헤롯을 자기들의 지역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약속한 날 오늘 말씀해 보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는데 사람들이
마치 신이 강림한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며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누가가 이 헤롯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헤롯을 쳐서 죽였다. 그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헤롯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도 죽였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헤롯 왕을 죽이셨습니다. 유대의 역사가로 잘 알려진 요세푸스가 이 헤롯의 죽음을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은 그 장내에 살고 있던 기생충이,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형성해서 장폐색증을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가 이 헤롯의 죽음을 오히려 더 의사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아주 그것을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단편으로 설명한 이유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을 치셔서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짧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대로 그 표현대로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론 헤롯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실망이 될 수 있고 절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본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선과 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잘 산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악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우리 삶에 간섭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없으면 편하고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곤란한 상황이 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이 경험한 절망의 시간을 23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절망이 없어서 괜찮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에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쁘고 즐거울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